호세아서 4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59쪽쯤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의 말씀, 오늘도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아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십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틀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여러분, 호세아서 괜찮으세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한 부분 쉬운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참 호세아서 말씀을 읽어갈 때마다 느끼는 건 참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다 풀 수는 없지만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할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그 단어를 우리들이 체크하고 그리고 말씀을 좀 이어갈 텐데요. 오늘 4장 1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표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리고 6절 앞부분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말씀에도 여러분 표시를 좀 잘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이것을 좀 붙들고 여러분들과 오늘 이 말씀 나누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아픈 마음으로라도 사랑, 이런 제목인데요. 여러분께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릴 때는 답은 속으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여기서 나는 여러분 자신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사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이미 있고 또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근데 근거 없이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우리가 들었습니다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은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아무나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나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에,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사랑하셔서 그 믿음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기에 우리들이 다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정말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부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실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과연 나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실까? 여러분, 이 질문을 좀 이해하려면 이 이야기를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동생이 너무너무 잘못을 저질러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형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 자꾸 그렇게 잘못하면 아버지께서 너를 미워하셔. 그랬더니 그 말을 곁에서 듣던 아버지가 두 아들을 따뜻하게 그 품의 양쪽에 이렇게 안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얘들아, 나는 너희를 늘 사랑한단다. 다만 너희가 기쁜 일을 행하면 내가 너희를 기쁘게 사랑하고, 너희가 나쁜 일을 행하면 그래도 아픈 마음으로라도 사랑하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아픈 마음으로라도 사랑하지,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인 줄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픈 마음으로라도 사랑하지, 이 사랑에 대한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들이 계속해서 읽고 있는 이 호세아서, 특별히 호세아서 3장 1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음녀가 된 여자를 사랑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그냥 보통 사랑인가요? 이게 그냥 평범한 사랑인가요? 아니면 우리들이 꿈꾸는 예쁜 사랑인가요? 아니면 기쁜 사랑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멜, 음녀입니다. 음녀. 자기 욕망을 채우겠다고 남편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긴 그런 여인인데, 그런 여인을 어떻게 하라고 하셔요?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실 이것이 호세아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처럼 우리들이 읽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고백이셔요. 왜?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호세아라는 이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인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이 히브리식인 호세아라는 이 이름을 아람어식으로 발음하면 이게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라는 이름과 예수라는 이름은 같은 뜻의 이름인 거예요. 그러면 이 호세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인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호세아가 예수님이시라면 그 예수 대신 호세아가 사랑해야 될 대상,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자기의 길로 떠나갔던 그 음녀 고멜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누구를
우리들이 예표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내 뜻, 내 의지, 내 계획, 내 생각, 내 욕망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바로 우리, 그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네, 여러분, 고멜이라는 여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여인뿐만 아니라 남자라고 해도 이건 진짜 사랑하기 쉽지 않은 대상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정말 용서할 수도 없고요,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통하여 고멜과 같은 주의 백성, 고멜과 같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요, 하나님이요,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드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진심을 우리들이 깨닫는 것, 제대로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걸 모르면요, 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렸죠. 본문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말씀. 여러분, 여기서 지식은 어떤 지식인가 하면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해요. 그런데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데 이 지식이 그럼 무슨 지식인가 하는 것이죠. 이게 신학적 지식인가? 윤리적 지식인가? 학문적 지식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도요,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인 토라가 있었고 또 제사장들도 있었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단정지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요, 도대체 이 지식은 뭘 의미하는 지식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들이 그 지식을 갖고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지식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진심을 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정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 그것을 우리들이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그 진심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는가? 그는요, 순종했어요. 고멜을 사랑하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지만 그 명령에 순종했더니 그가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타락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아픈 마음으로라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진심, 그분의 본질, 그분의 사랑을 그가 알게 된 것이지요. 그것을 알고 나니까 호세아가 나중에 세상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외치는가? 우리들이 다음 주 화요일에 이 본문을 보게 되겠지만 호세아서 6장에 가보면요,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 모두를 다 신학 공부하자고 초대하는 말씀으로 들리세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자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분의 진심, 그분의 진짜 사랑을 우리들이 체험하면
우리들이 이렇게 살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그가 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분의 진심을 우리들이 제대로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알아야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야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요 절대 망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승리합니다. 성경이 우리들을 향해 증언합니다. 우리들이 이미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읽었지만 다니엘서 1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용맹할 것이다. 열정으로 살아갈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외쳐주셨어요. 강하고 용맹하여 그 용맹을 떨치며 살아간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망할 수 있어요? 용맹한데, 강한데 어떻게 망해요? 아니요, 오히려 성공하죠. 승리하죠. 그런 사람을 어떻게 세상이 당해내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그렇게 강해지고 용맹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앞선 말씀, 자기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알아야 된대요. 그게 우리들에게 선결이 되어야 한대요.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들은 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 먼저 우리들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가? 언제 강해져요? 언제 나는 용맹해져요? 그래서 나는 언제 성공해요? 나는 왜 승리를 못해요? 나는 왜 맨날 이렇게 힘들어요? 왜 나는 당해내지 못해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때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참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아니죠. 문제는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우리들이 나의 하나님을 우리들이 제대로 알 수 있나요? 아까 제가 답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드렸어요.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들이 그 답을 알 수 있는데, 새벽이지만 여러분들의 가슴에 이 답이 새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종. 다시 한번 순종.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는요 아무리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지만,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그는요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호세아뿐입니까? 성경의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의 다른 점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아하,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셨구나, 사랑이셨구나. 그것을 그들이 깨달아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참 말은 쉬워요. 이렇게 강단에 서서 저도 깨달음 주신 대로 전하지만 진짜 어려운 마음 가지고 저도 이 자리에 섰어요. 왜? 늘 여러분들 앞에 고백하는 거지만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고 게으르고 음란하고 또 죄와 허물이 참 많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고멜과 같은 어려운 문제를 던져주셨을 때 과연 그것을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제 자신도 참 두렵더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앞에 솔직히 고백드려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우리들이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붙들고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어떠한 심각한 문제일지라도, 어떤 두려운 도전일지라도 그 고멜의 문제 앞에서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우리들이요, 분명히 알게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진심. 아프더라도, 아픈 마음으로라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들이 가슴 깊이 알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나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에 목회했던 교회에서 신방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느 한 권사님 댁을 방문해서 신방했어요. 그랬더니 앉으시자마자 이분이요, 눈물을 후 흘리시는 거예요. 권사님, 왜 우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목사님, 저 진짜 죽으려고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힘들었어요의 의미가 아니라 진짜 죽으려고 하신 것, 그 마음이 전해지더라고요. 아니, 왜요? 애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얼마나 사춘기를 정말 힘들게 지나가는지 저 진짜 다 포기하고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 알게 됐어요. 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것을 이 권사님이 깨닫게 되시면서 오히려 그 시간들을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그것을 견뎌냈다고 우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같이 울었어요.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마음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왜 아픈지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게 바로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아프실까? 나 때문에 아프셨구나. 나 때문에 아프시지만 아픈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며 앞으로도 사랑하시겠구나. 그것을 우리들이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들을 망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 믿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픈 마음으로라도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들 잡은 손 놓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모른다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의심치 말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 듣고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아픈 마음으로라도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마음인 것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들이 고개만 끄덕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마음, 저희들의 생각, 저희들의 심령, 저희들의 믿음, 그리고 저희들의 가정, 저희들의 일터, 저희들의 삶 전체를 통하여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마음으로라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과 가정과 삶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